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이것을 일투족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단잠을 통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먼 곳에서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무고한 백성들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우리의 자녀도 또 어르신들도 함께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솟아남은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에 서서 유다 모든 성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주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가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끊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끊지 아니하되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읍으로 세계 열방의 전거리가 되게 하였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우는 거기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라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이르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일 예레미야서에서 혹은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방백들 무슨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안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세상이 망한 후에, 세상이 폐역하게 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망하는 데가 교회가 이제 폐역하게 되면 그 세상은 이제 종말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보루처럼 마지막 진지, 군대에서 지키는 그런 진지처럼 남겨두셨는데 그 보루가, 마지막 진지가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가갖고서 어디 가냐면 이제 뭐 왕궁에 가서 외치라고도 했고,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했고, 저작거리 시장에 가서도 외치라고 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외치냐면 성전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쳐라. 이제 이 내용은 뭐냐, 이제 마지막 보루 같은 성전도 썩었다 이거예요. 거기도 이제 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세상에 보냈지만은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 전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 말을 외쳐라. 그랬더니 그냥 반응이 즉시 옵니다. 그냥 막 이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러 왔던 많은 그 백성들, 그 예배 드리러 왔던 백성들도 거의 뭐 종교적 지도자들 급이겠죠. 열심을 내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전하자마자 죽이라고 그냥 막 붙잡아서 죽이려고 막 날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난리쳤냐 하면은 그 내용 중에, 멸망한다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근데 실로가 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냐 하면,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 원래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로에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실로에 있던 성전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법궤도 가져가 버렸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폐허시켜 버렸어요. 그게 불이 났어요. 성전을 태워갖고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실로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비참한, 그냥 불이 타서 다 없어지고 그저 터만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의 기억으로 거기에 법궤가 쫙 있었는데 그 법궤도 뺏겨 갖고서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뺏어온 게 아니라 이 법궤 스스로가 그 블레셋 사람들 신전에 다곤 신상을 갖다가 무너뜨려 갖고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끊어지고, 그런 끔찍한 일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 갖고서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연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니까 쥐루, 금으로 만든 쥐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서 그 술에 싣고 그 법궤를 갖다가 오베데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잘 태워 갖고서 예물과 함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가죽 뺏어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다윗 성전을 만들어 그 안에 지금 모셔놓은 거야. 근데 제일 치부예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로의 성전같이 되리라.
이 말을 예레미야가 제사장들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한 거야. 이 성전 이거 번쩍번쩍하게 지금 솔로몬 성전 금으로 막 거죽을 도금하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실로의 성전처럼 되는 거야. 이거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리고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죠.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그냥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법궤도 불에 타서 소실되고 또 좋은 금, 은으로 만든 제기들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기구 또는 그릇들은 다 훔쳐갔죠. 그래갖고 실로의 성전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응이 죽여라 이거예요. 저 예레미야 저거 죽여라. 우리가 뭐 저런 거 하나 못 죽이냐. 이미 한 번 죽인 경험이 있어요. 누굴 죽였냐면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들이요 죽이려고 아우성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애굽이 이 여호야김 왕하고는 아주 죽이 잘 맞는 상태였어요. 맨날 조공 갖다 바치고 뭐 바벨론에 대항해서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여호야김 즉위 초에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쟁으로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파하기 전이에요. 패하기 전. 그러니까 아주 애굽하고 죽이 잘 맞았을 때라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도망간 선지자 우리야를 저거 좀 잡아달라 그래갖고 애국 군사가 잡아갖고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래갖고 유다에 잡혀온 우리야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똑같이 외치니까 너도 죽으리라 이거야. 우리야처럼 너는 우리가 못 죽일 것 같냐? 너도 죽으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잡았는데 이 사태를 누가 봤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방백들이 듣고라고 표현해요.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집 문 어귀에 앉으며 그렇다고 이 방백들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이요 벼슬아치들이라도 성전에 쑥 들어가고 예레미야를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의 특권이 있어요. 오지 못하게 하는 도피성 같은 제도 때문에. 그런데 이 방백들이 성전 어귀 문에 앉아서 제사장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이 뭐가 나쁜지 진짜 죽여야 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나와서 제사장,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많은 그 선지자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성전문 어귀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여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은 이 성과 이 여호와의 전을 쳐서 아주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꾸민 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줘서 내가 한 말이다. 그런즉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뭐 나를 죽이겠다. 얼마든지 죽여라. 그러나 나를 죽인 그 보응이 반드시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찬스인데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고한 모든 재앙들을 다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으니 너희가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선한 대로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 나를 죽인 무죄한 피가 너의 몸과 이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신 거고 이 모든 말도 하나님의 너희의 귀에 전하라고 내게 주신 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갔을 때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왕만 앉아 있어요. 옆에 베스도 총독도 앉아 있고 또 옆에 당시 이스라엘의 고관 대적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쫙 앉아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명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당당하게 방백들, 제사장, 선지자 앞에 서서 내가 전한 말 한마디도 내 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여라. 그러나 나를 죽인 무고한 피는 반드시 너희가 보응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게 마지막 찬스였어요. 여호야김 왕 즉위 초에 그런 말을 하신 게, 이 성경이 예레미야서가 역사적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연대순으로 되었으면은 좀 읽기가 편한데 예레미야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벌써 멸망 당했다가 다시 멸망 전으로 돌아왔다가 그것도 또 한참 전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뒤로 물러갔다가 이렇게 역사의 시대순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건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이런 일이,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여호야김 왕 즉위 초이.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의 반응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이미 선지자 우리야 선지자는 죽였고, 그러니까 뭐 하나 죽였는데 둘은 못 죽입니까? 또 그냥 죽이려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방백들을 시켜서, 유다 방백들이 결국은 무섭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냥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는 안 읽었지만 이 사람의 말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 무고한 피해 값을 백성들과 우리가 당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낸 말일지 모르니까 듣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주자,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풀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좋은 결과 없어요. 풀어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풀어준 거면 당연히 그 결과로,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는 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래야 되는데 풀어주기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풀어주고 끝. 제사장들은 씩씩거리면서 죽여야 되는데 감히 성전을 멸망시키겠다고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 파괴하겠다고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 저 사람을 그냥 어떻게 살려주냐고 막 씩씩거리고 있고, 유다 방백들은 그래도 그냥 오늘만 날이냐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외치는데 뭐 다시 필요하면 잡아다 죽이면 되지,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그 당시 유다가 얼마나 썩은 세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다 썩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교회는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놓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 교회가 또 썩어서 교회가 잘못이야, 교회가 뭐 맨날 이상한 소리가 돼,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루처 마지막 진지처럼 남겨두셔서 썩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정화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러다가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쯤 되면은 그 교회마저 이제 썩어버려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는 성전이 썩었어요. 교회가 썩었어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의 빛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빛이 없어졌을 때, 이때 이제 주님은 멸망이라는 끔찍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보루 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된 세상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빛을 지키는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지막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온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